요한복음 1장 26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30절 말씀은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님을 증거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고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한 주님은 몇 가지에 대해 증거했는데 그 중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주제로 제목으로 삼았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 번째 세례 요한 증거했던 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했는데 3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33절에 주님께서 누구든지 곧 그가 주님께서 오시면 곧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성령님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성령님으로 세례 주는 분이다. 지금의 신자들의 삶 속에 변화도 별로 없고 또 달라짐도 별로 없고 믿음의 성장도 별로 없는 시대를 많은 신자들이 살아갑니다. 실제로 또한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보다는 있는 믿음까지도 약해지거나 없어지는 경우도 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인 위기나 어려움이 처해져 있기 때문에 기존에도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을 향하여 걸어갔는데 갈수록은 이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라도 돈을 바라보고 돈을 의지하고 돈의 모든 것을 목을 메고 살아가는 것이 현재의 삶인 것 같습니다. 주님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굉장히 큰 값진 은혜이고 또한 구원받는 사람은 참으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 구원을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에서 도태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5명이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구원을 유지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5명 가운데 1명 정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아셔야 됩니다. 5명 가운데 1명이라는 것은 5명이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에 나오면 평균적으로 4명은 그냥 몇 년 되면 떠납니다. 4명은 주님을 떠나고 교회로 옮기는 것은 괜찮은데 주님을 아예 안 믿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를 안 하고 멈춰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 가운데 5명 가운데 1명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유지를 합니다. 돌짝밭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시험이 일어나는 때는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되고 또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견고하게 삶 속에 믿음을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려면 기도 없이는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는 믿음이 지켜지거나 제대로 서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교회에는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신자, 주님을 찾지 않는 신자, 주님을 찾지 않는 신자들은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막상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닥치면 그 믿음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믿음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의 만남 속에 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깨어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보잘것이었고 그리고 언젠가는 흔적조차 없이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든 신자든 간에 환난과 어려움은 계속 닥쳐온다 그랬고 실제로는 신자들 가운데 환난이 더 심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자들 가운데 환난이 더 심하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마귀의 역사가 많은 사람, 사단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가 많은 사람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을 다시금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 원수 마귀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별의별 일이 생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 역사가 많은 사람은 기도를 쉬거나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신자들 가운데 마귀의 역사, 악한 영의 역사가 적은 사람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기도를 쉬어버리면 사단의 공격 때문에 비틀거리고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사람들은 단순하게 이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마귀가 삶 속에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귀에 대한 아무 생각이 없이 기도를 등한히하고 게을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 그 중에서 이 삶 속에 저주가 많고 삶 속에 죄가 많고 삶 속에 이 마귀 역사가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도를 쉬거나 기도를 멈추게 되면 그러면 극심한 질병도 걸리고 그리고 우한 질곡, 자녀가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 인생이 무너지기도 하는 우한 질곡을 겪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귀하고 싸움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느냐 하는 선한 싸움을 반드시 싸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려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총알에 맞고 폭탄에 터져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의 삶은 전쟁터에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쉼을 얻고 안식을 얻고 안일하게 멈춰있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는 신자를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아무 생각 없이 짝대기 들고 나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막대기 들고 나가거나 아니면 잠옷 차림으로 전쟁터에 나가거나 전쟁터에서 아무 생각 없이 드러누워 지뢰가 묻혀있고 폭약이 매설되어 있는 곳에 낮잠을 자거나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 전쟁터 속에 영적 전쟁터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방심하면 총알에 맞고 방심하면 다치고 방심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전도지들의 요즘에 나와 있는 거짓말들처럼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됩니다. 그 말이 일면은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는 싸움은 사실은 쉽지 않고 만만치 않을 때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주님에 대하여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죄를 주님이 짊어져 주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서 짊어지고 있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면 주님의 어린 양 대신 우리 주님의 영원한 피가 우리를 사하고 깨끗게 합니다. 우리가 싸워나가는 싸움이 마귀하고 싸움인데 마귀는 우리를 죄를 통하여 포로로 삼고 우리를 마음대로 지배하고 통치하려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이 마귀의 역사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회개함이 없는 사람은 죄짐을 짊어져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첫 번째 기도에 중요한 것은 회개기도가 됩니다. 회개기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 회개 기도가 멈춰버린 사람은 성령님의 역사가 멈춰버린 사람이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회개의 역사가 멈춰버린 사람은 은혜가 멈춰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나 제 기도 가운데, 우리들 기도 가운데 회개 기도가 사라져버린 사람,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인 것을 반드시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회개 기도가 멈춰버리면 곧 마귀의 밥이 되어서 절망과 탄식이 찾아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 기도가 사라진 지 석 달 됐다, 반년 됐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은 다 지푸라기처럼 가능하지도 않을 것이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시는 아름다운 것을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내 영혼까지도 마귀에게 사냥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 생활을 살려내야 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주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 속죄의 영원한 피를 흘려주시는 주님께 우리의 죄를 넘겨드려야 합니다. 마귀는 죄를 통하여 우리를 포로로 삼았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을 때 포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마귀에게 포로되고 죄에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를 신분상은 자유케 하셨는데 실제적인 자유를 누리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 정신병원에 수감되고 갇혔습니다. 정신병원에 갇혔어요. 그러면 자유가 없어요. 거기에 묶여 있어요. 거기에 어떤 한 지역에 꼼짝 못하고 철장을 채워서 못 나가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이제 자유를 줬어요. 정신병동에 수감되고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정신병도 밖을 나왔어요. 하지만 자유를 얻었습니까? 몸은 나와도 전혀 인생과 삶은 굴레 때문에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병원 속에 있던 병원 밖에 있던 정신병을 앓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우울증을 앓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좋은 걸 먹든 좋은 걸 마시든 좋은 곳에 여행하든지 기쁨이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죄들이 있습니다. 가장 빈번한 첫 번째 죄는 뭐냐 그러면 생각으로 짓는 죄입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울의 죄를 짓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안 좋은 생각들을 끊임없이 하는데 그것이 초기에는 내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죄가 좀 쌓이면 그 다음에는 악한 영의 침입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생각적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마귀가 끊임없이 주는 생각들을 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다른 말로 하면 우울의 영의 역사 속에 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지금 제가 우울의 악한 영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깊이 있는 설교는 제가 별로 전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별로 전하기를 원치 않아요. 제가 이런 우울의 악한 영에 대한 설교만 이렇게 제대로 들어도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들을 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사실 별로 전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에도 못 알아먹으니까. 전에도 못 알아먹어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 자기에게 목숨 같은 것인데 가치를 몰라요. 사실은 제가 별로 전하고 싶지 않아요. 전에도 알지 못하니까. 전에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까.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속에 경일기 같으니까.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그리고 별로 필요도 못 느끼니까. 신자가요,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고 이 사단의 역사를 알지 못하면 그 신자는 다 갓난아이 어린아이거나 아니면 불신자입니다. 마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마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어요. 하나는 영적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50년 했든 100년 했든 1000년 했든 마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영적 어린아이. 두 번째는 불신자. 불신자는 성령의 미를 받지 못합니다. 불신자거나 어린아이. 그 사람은 마귀 역사를 모릅니다.
그리고 마귀가 얼마나 자기 삶 속에 노예화시키고 살아왔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마귀의 역사하는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이 마귀 역사와 저주가 떠나갈 줄을 알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속에 경일깁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신자의 삶 속에 여러분 가운데 제가 대다수라 그러면 대다수. 여러분 가운데 대다수가 우울의 악한 영의 침입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대다수가 우울의 악한 영의 침입을 받고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의 생각을 주는 것이에요. 이미 악한 영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악한 영이 끊임없이 안 좋은 생각들을 주면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마음먹은 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생각을 받아먹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각의 포로가 됩니다. 악한 영이 주는 걸 받아먹으면 여러분 가운데 번뇌가 찾아들어옵니다. 번뇌가 어디예요? 첫째는 머리 두통에 찾아오죠.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장악합니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 죄짐을 짊어져 주시는 주님께 이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생각의 포로, 그것을 우울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을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를 할 때에 노임받게 되는데 이게 고질적으로 이 악한 영의 포로로 오래 잡혀있던 사람은 당연히 한 번, 두 번 회개해서는 안 되지요. 회개의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회개의 싸움을 싸워야 내가 내 의지가 풀려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가 풀려날 수 있어요. 서울 집회에서는 악한 영 가운데 우울의 영에 있어서 설교를 그래도 1시간 20분 이상의 설교를 최소 2번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인터넷 카페에 말씀을 실어 놓았어요. 여러분들 자세히 들으시고 악한 영을 처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설교하는 부분을 처리하지 않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자라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야 그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자신이 마귀의 포로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 거의 응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 먹는 것이 대부분 마귀로부터 온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는 내 생각이다, 내 마음이다 하고 살아가요. 내 생각이다, 내 마음이다. 끊임없이 악한 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생각, 마귀가 주는 감정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내 생각, 내 마음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이 생각으로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어느 정도 흘러가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이 생각을 주는 우울함을 주는 악한 영이 혼연일체가 되어져서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동거동락하고 살아가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조절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마귀가 생각을 주면 줄수록 여러분은 조절하지 못하고 마음은 어두워지고 탄식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살기 싫어집니다. 불행해집니다. 머리에 두통이 찾아오고 온몸은 연약해지고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작심을 하시고 생각으로 점점점 마귀가 주는 것을 그 죄를 어릴 때부터 지어오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냥은 절대 자유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해서 그냥은 물러가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기도 사역을 많이 줄이라 그랬습니다. 많이 줄이라. 기도 사역, 치유 사역을 많이 줄이라. 그렇게 제가 기도 사역, 치유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죄짐을 주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내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근데 자신의 죄짐을 사역자들한테 넘겨버리면 안 되는 것이. 자신은 회개 기도하지 않고 사역자에게 넘기니까 사역자만 마귀의 공격을 막 받아요. 마귀는 떠나가지 않고 기도받는 사람에게도 떠나가지 않고 오히려 사역자만 월권을 해버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마귀를 쫓아내면 마귀가 그 사람도 공격해버려요. 그리고 마귀가 발자국 날뛰어버리는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자주 있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깨닫지 않는 경우는 사역해 주지 말라. 일단은 그래서 기도 사역하는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지 말아라. 두 번째, 깨닫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가운데 마귀를 쫓아내니까 그 마귀가 그 사람도 발작하고 공격해버려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 가정 속에서 역사해버려요. 안 떠나가거든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죄의 포로이기 때문에 마귀의 포로입니다.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떠나가지 않아요.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사람,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반드시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모든 걸 다 누리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든지 돈을 더 사랑하든지 주님을 더 사랑하든지 사람을 더 사람의 노예로 사람의 말을 듣고 노예로 살아가든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 가운데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는 것은 적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울의 영은 끊임없이 생각을 주는데 그 우울의 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울을 받아들이고 안 좋은 생각을 받아들이고 한 것을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오랜 시간을 하셔야 돼요. 오랜 시간 한다는 것은 최소한 그래도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 그냥 제가 안 좋은 생각들을 마귀가 주는 걸 하고 살아왔던 걸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그걸 깨우치셔야 됩니다. 그걸 깨우치셔야 돼요. 마귀가 주는 생각들을 하고 살아온 사람은 마귀의 노예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노예면 마귀로부터는 지옥을 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냥은 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그러면 잘 깨닫고 집중해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해서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기로는 한 일주일 정도라도 깊이 있게 그런 부분을 시간을 내어서 하면 마귀 역사가 많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악한 영의 역사들이 많이 없어지고 사라져요. 생각으로 지은 죄, 마귀가 주는 생각, 거기에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 버리면 절대 내 생각이 조절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이 우울의 공격을 받는 것은, 우울의 악한 영의 공격을 받는 것은 내가 악한 영을 불러들이기보다 집안 내력이 대부분입니다. 집안 내력.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와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두 분 중에 한 분만 이 우울의 악한 영의 침입을 받으면 자식한테 그대로 내려가요. 우울의 악한 영의 침입을 받는 사람은 동시에 동반되는 현상이 있어요. 분노가 쌓인 분노가 심령 속에 쌓인다는 것이. 왜냐하면 풍선을 바람을 불면 풍선이 빵빵해지지요. 더 불면 터지는 거지요. 마음과 생각 속에 끊임없이 악한 영이 주는 쓰레기들을 받아들이면 이 안에 한이 쌓이고 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폭발할 수밖에 없죠. 폭발할 때에 첫째는 자식에게 폭발하고 남편이나 아내에게 폭발하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폭발합니다. 한이 쌓이고 분노가 쌓여서 폭발할 때는 그냥 폭발하면 안 되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들에게 어떠한 빈틈이 있고 건수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터뜨립니다. 그래야지 내 자신에 대한 모멸감이 적을 것 같이 여겨지니까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이 악한 영이 주는 우울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들이 생각의 세계 속에서 말씀이 없이 살아가고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고 살 수 없습니다. 예배 일주일에 잠깐 드리고 나머지 10시간, 15시간, 20시간은 마귀가 주는 온갖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네 해봐야 그건 우스운이 웃기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참소의 악한 영, 참소의 영이 주는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들, 참소의 영. 참소는 고발하고 고소한다. 그걸 참소라 그러면 고소, 고발. 내 마음속에 고소하고 고발을 계속 마귀가 주는데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참소나 고소, 고발을 마귀로부터 항상 당하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제는 어느 선이 넘어가 버리면 마귀가 내 마음 가운데 주는 참소, 내 생각처럼 내 감정처럼 주는 참소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어서 그 참소를 계속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내 죄, 우리 죄를 짊어져 주시는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참소를 받고 산 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난 참소, 나에 대한 저주, 나에 대한 자책, 나에 대한 한탄, 절망, 내 말실수에 대한 자책, 내 행동, 심지어 요즘의 아이들도 참소에 약한 영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젊은 연예인들은 얼굴을 성형수술하려고 그러죠.
거울을 볼 때마다 참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 얼굴 못생겼다. 네 코가 왜 그러냐? 네 입술은 왜 그러냐? 네 이마는 왜 그리 넓고 좁냐? 등등의 참소. 너 턱은 왜 그렇게 둥구냐? 아니면 사각턱이냐? 하는 참소를 받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성형수술해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끊임없는 참소를 당합니다. 단지 외모적인 것이면 좀 차라리 낫다고 보입니다만 여러분 자신에 대한 참소를, 여러분의 존재 가치에 대한 참소를 합니다. 살 가치가 너는 없다. 나는 살 가치가 없다. 그렇게 참소가 오는 것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무능하다. 내가 왜 살아야 되냐? 너 아까 말 실수했는데 그런 식으로 내가 말 실수하면 될까? 그렇게 말하면 딴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줄까? 나를 인정해 줄까? 왜 그런 식으로 내가 행동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그렇게 내가 살았을까? 참소. 내가 20년 전에 왜 그랬을까? 30년 전에 왜 그랬을까? 작년에 왜 그랬을까? 오늘 왜 그랬을까? 어제 왜 그랬을까? 이게 사실은 내 생각처럼 오지만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악한 마귀를 참소의 영이다. 그럼 참소의 영, 참소의 영. 근데 그것을 끊임없이 받아들이고 산 것을 회개해야 참소의 악한 영이 이제는 죄를 통해서 힘을 발휘하는데 죄가 회개되니까 그걸 고백하고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해 갈수록 그 악한 영의 힘을 잃어갑니다. 엄청 힘이 강한 사람은 당연히 한두 번 이렇게 고백한다고 해결이 안 되는 것을 아셔야 돼요. 좀 마음을 쏟고 깊이 있게 하셔야 됩니다. 깊이 있게. 생각나실 때마다 하셔야 그런 것을 한 3일하고 일주일 정도 해야지 이 참소의 악한 영이 마음 힘을 많이 잃어버린 다음에 보통 때 되면 혼자 있으면 참소가 막 일어나고 자책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갑자기. 이상하다. 보통 때는 이렇게 혼자 있으면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답답해지는데 왜 이런 게 안 들지? 아니면 이런 게 별로 없네? 죄를 회개하니까 악한 영의 역사는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죄가 회개하니까. 근데 전혀 회개하지 않으면서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언제까지 번뇌 속에 살아야 돼요?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해요? 아니 주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기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나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고. 지옥 같은 삶을 우울의 영이 공격하는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참소영이 공격하는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주님께서 너가 지옥 같은 삶을 살 필요가 없다. 내가 와서 눌린 자를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러 왔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는데 이것은 내 피로 맺은 언약이다. 말씀하셨는데 전혀 죄를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자유케 해 주옵소서 그럽니다.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자기 인생을 공격하고 자녀를 공격하고 가정을 공격하고 직장을 공격하고 생활을 공격하는데 주님 왜 이리 마귀가 공격합니까? 주님 나를 좀 자유케 해 주십시오. 성경은요 마귀는 네가 싸워야 되지 내가 싸우는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니요 주님 나는 싸우기 싫어요. 주님이 싸워주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의 책임이 있고 나의 책임이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게 있고 내가 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내가 하는 것까지도 안 하면서 엄마 20살 돼가지고 밥 먹여줘. 엄마 왜? 나 지금 엄마 화장실에 있는데 그래 방금 응가했어. 똥 닦아줘. 20살짜리 아주 그냥 쌀나게 맞아야 됩니다. 20살짜리가 똥 싸놓고 똥 닦아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0살짜리는 아니어도 저는 그런 걸 봤습니다. 12살짜리가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막 엄마를 애타게 부르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들어봤더니 엄마 똥 닦아달라 그러는 겁니다. 역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순천역에서 누가 부르는 것이 누가 불러요? 엄마를 불러요. 다 큰 애가 그 소리를 들어보니까 똥 닦아달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나중에 애가 초등학교 뚱뚱한 애가 뚱뚱하고 커요. 초등학교 요즘 발육도 좋아가지고 똥 닦아달라는 거예요. 엄마는 똥 닦아준다고 들어가고. 주님은 그런 일 안 합니다. 주님은 그런 일 안 해요. 죄를 여러분이 회개하셔야 되지 주님이 그걸 해달라고 그건 아니고 여러분이 회개를 시작하실 때 성령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이 회개를 진짜 죄가 회개되는 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지만 내가 시작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그렇게 거의 역사하시질 않아요. 내가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으게 하고
내가 회개하려고 하고 시작하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짐을 덜어주시고 나를 수월하게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악한 영의 역사들이 내 삶 속에 떠나가요. 번뇌가 떠나가고 그런데 죄가 있는 곳에는 아무리 내가 마음을 지키려 해도 무너진 성곽처럼 되어져서 적군은 항상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겨울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아니면 창문이 깨져가지고 다 무너져 나가고 이 겨울에 벽이 다 깨지고 무너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려고 그럽니다. 야, 추운데 찬바람을 막아야 되겠다. 찬바람이 어떻게 막아집니까? 벽을 다시금 세워야지 찬바람이 막아질 거 아닙니까? 벽이 다 무너지고 지붕도 다 없는 상태에서 왜 이리 추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치우셔야 됩니다. 주중에 우리 정교사님이 저한테 어떤 걸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사건 사고가 있어서 정교사님이 좀 고생하셨어요.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핸드폰을 받지도 못하고 문자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전화도 걸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핸드폰 안에 또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전화도 걸지도 못하고 그런 것에 이틀 동안 고생을 했어요. 서울 집회에 가서. 그래서 정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무슨 일 때문에 이 핸드폰이 이렇게 비밀번호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내가 무슨 죄 때문에 비밀번호가 바뀌었을까요? 우리 제가 물어봐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있는 일이죠. 그래서 있는 일이죠. 그냥 그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죠. 그게 굳이 뭐 무슨 죄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때가 수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때 대화가. 그리고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걸 기도를 했어요.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제게 주신 것이 그건 죄가 있는 게 맞다 그러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그걸 가르쳐 주려고 그 사건이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죄냐 그러면 내가 핸드폰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아이들에게는 어디 함부로 내 걸 맡겨버리면 그것이 이제 망가지고 못 쓰게 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그걸 가르쳐서 청지기의 사명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관리를 하지 못하고 함부로 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종의 삶 속에 많이 들어와서 고생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줬으면 이걸 가지고 내가 남용하거나 잘못 쓰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곳에 이걸 사용하지 않거나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죄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마귀 역사가 그런 부분에 물질 부분이면 물질에 대한 공격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을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한테 성령님께서 영감을 제게 주셨어요. 저는 이제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일이. 또 뭐 안 좋은 일은 핸드폰을 가다가 망가뜨릴 수도 있고 뭐 화장실에 뭐 빠뜨려 버릴 수도 있고 옷 속에 넣고 세탁기에 돌려버릴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흔하게 생겨나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것을 가지고 정사님 이야기 대수롭지 않게 넘긴 다음에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게 아니고 그건 진짜 그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죄짐을 짊어져 주시는 우리 주님께 죄짐을 넘겨드려야 됩니다. 깨닫고 넘겨드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상상력이 좋아서 끊임없이 안 좋은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실상은 그렇습니다. 내가 안 좋은 상상을 하는 게 아니라 상상을 통해서 안 좋은 화면과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상상을 통해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을 보여준다든지 또 내가 비극적인 일을 당하는 걸 보여준다든지 중병에 걸려서 죽어가는 걸 보여준다든지 자식이 한 사고가 나는 것을 화면처럼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절망에 떠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상 그것은 악한 영의 역사를 통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죄를 내가 그 악한 영의 역사지만 내가 문을 열어버린 것이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창문을 열어버려서 겨울에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면 창문을 연 내 잘못이죠. 창문이 열어진 상태에서는 찬바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창문을 닫아야 되지요. 창문에 겨울에 찬바람을 막는 것처럼 마귀 역사를 막는 방법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것이 벽을 세우고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찬바람이 막아져요. 마귀로부터는 공격이 막아지는 것입니다. 상상을 끊임없이 안 좋은 상상을 해왔던 사람 지옥의 저주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받지 않고
성령님 주는 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 받지 않고 마귀로부터 오는 것을 하루에 24시간을 받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이상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옛날 집인데 옛날 집에는 화장실도 이렇게 소 키우고 막 이럴 때는 외양간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놨죠. 그리고 똥이 있으면 겨에 집이나 아니면 이런 것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다탄 재에다가 섞어가지고 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가장 집 가운데 지저분한 곳이 화장실이 됐을 겁니다. 나머지는 집에 있으면 군부를 떼고 따뜻하고 좋아요. 겨울에. 근데 여러분이 그 집 속에서 집에 여러 가지 것 중에서 가장 안 좋은 화장실에서 여러분 기거하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어떻게 깨끗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따뜻함을 누리겠습니까? 안방 불이 피워지고 좋은 이런 아랫목에 있어야지 겨울에 따뜻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한데 거하고 좋지 않은 것에 거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춥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얼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상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악한 영이 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회개를 해 나가실 때 죄를 죄인 줄 반드시 깨닫고 회개해 나가실 때에 그 악한 영 역사들이 약해져 갑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울의 영을 대적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의 영은 떠나가 그렇게 해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우울의 영은 떠나가. 충분히 그런 회개를 한 다음에 기도 사역을 받기도 받고 축사를 받고 그러면 마귀 역사는 쉽게 떠나갑니다. 이것은 정말 오래 걸리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깨닫지도 못하고 내 생각처럼 내 감정처럼 끊임없이 신자가 살아갑니다. 무엇이 된장인지 무엇이 똥인지를 알지 못해요. 마귀가 주는 생각과 내가 주는 생각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똥이 된장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마귀가 주는 것은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걱정 좀 한다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절망 좀 한다 해서 대단한 심령 속에 어둠이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절망을 받아들일 때에 마음이 심각하게 힘들어지는 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일 때 번뇌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번뇌 속에 비참한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마음이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마귀가 받아주는 걸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힘들고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도대체 누구 자녀로 보겠습니까? 마귀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주는 걸 받아들이고 기도 생활은 않고, 기도 생활해도 진지한 기도 생활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신앙생활 좀 오래 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해. 주여 도와주소서. 한번 슬쩍 하고 지나가고. 주님 어쩌면 좋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 생활 합치면요, 하루에 5분밖에 안 됩니다. 자기는 많이 했다고 생각해. 주여 도와주소서.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2초. 주여 어쩌면 좋아요. 3초. 합쳐보세요. 2분. 그러고 난 기도한다고 했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나는데, 난 목사님 기도한다고 했는데 내 삶은 이렇게 왜 이리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 진짜 기도생활 많이 했나? 근데 기도생활 많이 하는 사람이면 삶이 점점 풀려갈 수밖에 없는데 너무 비참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뭐 어떻게 기도생활 하셨어요? 생활 가운데 열심히 기도했대요. 생활 가운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 그럼 어떤 식으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생활하는 가운데 주여 도와주소서 이렇게 계속 했대요. 그럼 하루에 몇 번이나 하셨어요? 하루에 수십 번씩 했대요. 그러면은 시간 정해놓고 이렇게 30분씩 이렇게 기도하고 이런 건 하셨어요? 그건 하나도 안 했대요. 그래서 생활 가운데 계속 기도했대요. 생활 가운데 계속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가 막 밥을 태워 먹고 그런 일 있으세요? 그 밥을 안 쳐놔야지 기도를 한 10분, 20분 하다 보면 밥을 태울 거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찌개 한번 이렇게 태운 적 있으세요? 물어보니까 그런 적은 없대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다가 잠 안 들어본 적 있으세요? 기도하니라고 잠 안 드라마 보다가 기도에 빠져가지고 드라마 주인공이 어찌 되는지도 모르고 드라마 주인공이 물에 빠지고 여자한테 뺨 맞은 것도 모르고 그냥 기도에 빠진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건 없대요. 뭐 어떻게 기도하셨는데요? 드라마 보다가 주여 도와주소서 한번 그러고 화장실에 가서 주여 도와주소서 그랬대요. 하루에 수십 번. 그럼 권사님 따져볼까요? 얼마나 되는지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권사님 시간 한번 재봅시다 그랬어요. 하고 타이머 딱 누르고요. 주여 도와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한 20번 했어요. 보니까 2분 30초. 권사님 이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도와달라 그러면서 권사님 마음에 원망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원망하고 살면서 그러면서 마귀가 주는 끊임없이 안 좋은 걸 받아들이고 살면서 권사님의 삶이 평탄하다고 왜 하나님은 그러냐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권사님은 거짓말장입니다. 제가 떼찌 권사님 거짓말장이 그랬습니다. 그때 권사님 웃더라고. 떼찌 권사님 거짓말장이 떼찌 기도했다고 뻥치지 마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 원망하면서 습관적으로 주여 도와주소서. 어쩌면 좋아요. 나는 왜 이래야 돼요. 기도도 아니면서. 기도도 아니고 그건 죄입니다. 죄. 원망하지 말라.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 줄 아느냐. 이건 너의 거울이다. 그렇게 고린도전서에 되어 있는데 주여 도와주면서 그러면서 정말 그러면 권사님이 그래도 2분 그렇게 했다고 쳐. 2분 주여 도와주소서 20번. 근데 권사님이 그렇게 하면서 권사님 안에 믿음이 그렇게 있었습니까? 아니면 원망이 있었습니까? 정직하게 우리 이야기합시다. 권사님 정직하게. 그것도 기도니까 기도는 열매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주여 도와주면서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믿음이 있었습니까? 권사님의 마음에 원망이 있었습니까? 정직하게 한번 우리 까놓고 이야기합시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사님. 그러니까 원망이 있지요. 왜요? 살면서 지금까지 좋은 일이 별로 안 벌어졌거든요. 떼찌 권사님 거짓말장이. 원망하면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원망이 죄인 그러면 권사님 원망이 죄라고 성경에 돼 있죠. 볼까요? 고린도전서 펼쳐가지고 본 다음에 그러면 주여 도와주소서. 원망이 있는 것은 권사님이 기도한 겁니까? 죄 지은 겁니까? 죄 지은 거. 떼찌 거짓말장이. 2분 3초도 못 하셨군요. 그리고 2분 3초 동안에 죄를 지었군요. 그러면 권사님 주여 도와주소서. 그 다음에 원망하는 마음을 오래 품고 있었지요. 한번 그 다음에 원망이 생기니까 이제 또 원망의 생각을 막 한참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권사님 원망으로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죄가 가득한 곳에 마귀는 득실득실할 수밖에 없는데 권사님의 삶 속에 천국이 벌어지면 이상하지 않겠어요? 권사님? 뭐 안 됩니다. 죄를 회개하셔야지요. 끊임없는 원망을 품고 있고 끊임없는 미움을 저주를 분노를 품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많은 경우가 그것이 좀 한참 되다 보면 스스로 내 힘으로 조절하지 못하는 분노가 생겨납니다. 그건 분노의 악한 영이 침입해가지고 악한 영이 역사할 때면 그러는 것이에요. 내 힘으로 조절되지 않는 생각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은 우울의 악한 영이 이제는 침입해버렸어요. 그때부터는 분노는 내 소관이 안 됩니다. 여러분 힘으로 분노 조절을 못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원망의 악한 영이 원망의 죄를 통해 침입해버리면 원망이 이제는 스스로 됩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원망을 멈추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회개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죄가 없어져 가야지 그 악한 영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쫓아내버릴 수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는 한은 원망도 어느 선이 넘어가면 내가 조절할 수 없고 분노도 내가 조절할 수 없고 우울하거나 좌절이나 낙심도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을 내가 조절할 수 없어요. 제가 여러분의 힘으로 조절해서 여러분을 스스로 뜯어 고칠 수 있다. 내 힘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상태가 지나가 버리면 절대 여러분 스스로 조절할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시면 힘이 약해져 가고 그 다음에는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물리치면 그 다음에 떠나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죄짐을 짊어지러 오시는 주님 또 성탄이 되어지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피와 살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 우리의 죄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들과 죄짐을 넘겨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깨닫고 알아지는 죄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 가지고 나오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는 의롭고 주님은 의롭지 못합니다. 나는 산다고 사는데 나는 왜 이리 힘들고 하나님은 왜 의롭지 못해서 내게 은혜 주지 않습니까? 나를 복 주지 않습니까? 내 삶 속에 왜 이리 고난과 고통이 많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우리가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우리의 삶 속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들과 진리와 하나님의 것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것들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우리의 죄가 쌓이고 이를 통하여 악한 영의 저주들이
가득한데 우리는 오히려 내 책임을 하나님께 미루며 하나님을 탓하고 많이 살아왔습니다. 이 어리석음과 부족함과 악함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죄짐을 우리 어린 양 되신 주님께 넘겨드려 마귀의 역사가 떠나가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진리가 심령 속에 뜨겁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